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사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좀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말만 기회로 바꾸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기회. 이게 이제 은혜인데, 오늘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 것이죠. 사울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것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바에 의하면 사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진실하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 요나단까지 경계하며 죽이려고 하는 못된 모습만 우리가 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번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수월해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은 어땠냐면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 전쟁에서 네 능력을 좀 보여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시험 때도 그랬죠. 첫 번째 시험 때도 결국 그 전쟁 누가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울에게 어떤 막 탁월함이나 능력을 요구하신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순종.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반드시 첫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가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요. 청종. 술 이름 아니고요. 청종. 들을 청, 그죠? 듣고 따르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잘 듣는 것부터가 순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순종의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은 먼저 사울 왕의 부르심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제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자, 당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2절,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 명령에 뭡니까?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 진멸. 진멸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죠? 다할진, 멸하다, 멸. 완전히 없애는 거. 그리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도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뭐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인가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공격했어요. 그때 어떤 전쟁이 펼쳐지죠? 재밌는 전쟁이었죠, 사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살 내리면은 아말렉이 또 막 밀어붙이고 이기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자, 그 싸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예.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아말렉과는 맹세까지 하셨어요. 자, 이후에도 아말렉은요. 조금 지난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시 가나안 족속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사사시대에도 모압, 암몬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대적해요. 즉 이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앞장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결국 오늘 이 명령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맹세도 하시고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기를 계속했던 아말렉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여기 분명히 드러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그냥 물리치기만 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그래서 철저히 진멸해야 돼요.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사울은 이제 백성을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 성으로 쳐들어가고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해야 할 일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네. 자, 이거는요. 지금 사울 왕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6절과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대적했다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잘해준 사람이 어디냐면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서로 반대로 행했다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전쟁인데 그때 아말렉과 반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겐 족속은 당연히 제외시켜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사울의 이 전쟁 초반의 이 올바른 행동이 나중에 전쟁 후반에 나올 사울의 불순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면에서? 자, 사울이 지금 전쟁 시작에 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울도 지금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출애굽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사울의 불순종이 저는 이번 전쟁이 그런 성격인 줄 몰랐어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이 사울도 잘 알고 있네. 그걸 보여주는 게 6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아말렉을 몰아붙였어요. 자, 그런데 결국 전쟁 후반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이 전쟁 뒷부분에 가서요,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빛깔 좋고 포동포동한 가축들을 보자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절을 잘 느낌상 보면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지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예, 아주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앞부분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라고 돼 있고 뒷부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양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모든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런데 지금 사울과 백성들은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병들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목적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는 데만 마음이 향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마음이 돼서 전리품을 열심히 챙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누구 잘못이 제일 클까요? 당연히 사울입니다. 왜요?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그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죄가 단연코 크죠. 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책망을 하자 사울이 3번에 걸쳐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 사울의 변명 시리즈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5절인데요. 중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걸 남겼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 때도 번제를 드리는 걸로 죄를 졌는데, 그죠? 그때도 제사를 핑계댔는데 이번에 똑같아요. 이번에도 제사를 핑계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 핑계대요. 자, 두 번째는 20절, 21절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연것으로 끌고 왔다. 백성이 그랬다. 나 아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는 빠져나가고 저는 순종했어요. 근데 저 백성들이 그랬네. 백성들이 잘못했네. 그래서 백성 탓.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변명과 두 번째 변명을 합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 돼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이, 저 백성들 때문에. 이게 사실 누구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담, 그죠? 하나님 아담에게도 너 왜 선악과 먹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담이 했던 패턴을 지금 사울이 또 그대로 하고 있어. 자,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22절하고 3절에서 사무엘이 아주 엄중한 책망으로 당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처음 두 변의 변명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 24절 또한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절반의 사실이고요. 참된 회개도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예, 맞아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이 왕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뭐죠? 제가 가장 간결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근데 자, 인간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 왕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냐면 인간 왕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쳐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이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인간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펼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돼요. 지도자가 진리를 잘 알고 그 원칙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백성들의 여론에 편성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나라가 엉망이 돼요. 요즘에 그걸 정치적 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죠? 자, 세상 나라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더 분명한데,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사실 기준이 약간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분명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나 상황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자,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므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 이 백성들의 의견을 거슬렀다가는 내 인기가 떨어지고 잘못했다가 이거 왕의 자리도 위태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막 요구하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가 생각나요. 그죠? 그때 성경은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예. 백성들을,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자, 이런 빌라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모범 중에 한 명이 바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지금 기쁨과 만족이라는 말을 좀 호환해 볼게요. 비슷하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나님 뜻을, 정의를 거스르고 악한 길로 갔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좁은 길로 가라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뜻 따르지 않았다가 어려움이 생길까봐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스르거나 타협하며 가는 길. 이게 넓은 길이라면, 빌라도가 보여주는 길이라면, 바울이 보여주는 길. 사람들이 박해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이 길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가는 길이 좁은 길, 이게 생명의 길이다. 지금 사울은 말하자면, 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넓은 길로 갔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조차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등등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9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백성들만? 아니죠.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저는 아닌데 백성이 그랬다고 핑계대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9절에 보니까 사울 자신도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가축들 멸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거 아까워하고 챙기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들은 말씀도 있고 왕이니까 먼저 얘기하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좀 남깁시다 좀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사울도 같이 했다고 보는 게 아마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사울에게 들린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24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들려온 두 가지 음성을 얘기해요. 24절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따로 있고 사무엘의 말씀이 따로 있나? 아니죠. 그죠?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성경을 직접 읽을 때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통해,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교우를 통해서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하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24절 뒷부분에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그들의 말, 누구? 이 하나님의 뜻과는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인간적인 말.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세상에 유행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이 들려.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 그거 반대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물론 둘 다 사람에게서 들릴 수도 있고 성경으로 직접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반대되잖아요. 참. 아니, 하나님의 음성과 내 주변 사람들의 말, 조언, 요구가 항상 일치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갈 텐데, 그럴까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항상 좋은 길, 옳은 길로만 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 외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안타깝게도 사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냐면 뭐가 옳은 길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좋을까? 이게 아니었고 사울 속에서 계속 크게 쿵쾅쿵쾅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뭐가 내게 유익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이 음성이 크게 들려요. 그리고 이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적인 요구 중에 어느 쪽하고 싱크가 잘 맞아요? 이쪽하고 싱크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요거를 싹 받아들였어요. 사울이. 그리고 또 보세요. 사울은 지금 25절 보세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잘못된 내면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더군다나 뒷부분에 가면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서 알고 있죠? 사울은 늘 종교적인 언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언행으로 보이는 말만 보고 사울의 본심을 우리가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본심이 잘 나타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30절을 보십시오. 저는 25절과 30절이 아주 중요한 쌍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그래서 중요한 사울의 본심이 여기 나타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25절과 30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빼고 보면 25절과 30절이 거의 똑같아요. 앞에는 자기가 죄를 졌다는 얘기고요. 뒷부분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껍데기고요. 25절에 나오고 30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이건 껍데기고 30절은 요 껍데기가 포장하고 있는 그 내면의 소리가 딱 들어가 있어. 사울의 내면의 소리. 그게 뭐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30절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쇼가 백성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사무엘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25절과 30절에 똑같이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왜?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사무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울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즉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슬퍼져요. 그죠? 자, 이제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이 말씀들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잘 정리되어 나와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사울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여기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가 나오죠. 제가 좀 해석을 덧붙여서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즉 당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마음에서부터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겸손을 기뻐하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나 일관되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부 어거스틴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가 어떤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앙의 방향을 묻는 이들에게 나는 늘 이걸 강조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아멘이죠.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의 죄들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힘써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겸손한 심령을 주십시오. 정말요. 이건 정말 늘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여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아주 비교급까지 해서 하나님이 제사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야 돼. 오늘날 예배 잘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 사울 당신이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연약해서도 아니다. 순종하지 않아서다. 여러분, 우리도 들읍시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앞에 22절과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큰 죄로 보시는가가 잘 나와요. 그죠? 특히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것이 뭐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거의 동일시하신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네가 나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네가 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네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즉 일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일부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뭘로 보시냐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보신다. 자, 수학 공식처럼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일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함 더하기 일부는 내 생각대로 함 이꼴 답이 뭐예요? 불순종. 이게 지금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반쯤 순종 아니에요? Nope! 하나님은 일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함 플러스 일부는 자기 뜻대로 함 이꼴을 불순종이라고 하신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 오늘뿐 아니라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적은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결론을 볼게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였죠. 진멸이 뭐예요? 철저하게 다 없애는 거예요. 이 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진멸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한 7, 80%만 없애고 20% 남겨줘서 그러면 이 하나의 명령에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한 다른 책의 인용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의 다 준수했다.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제법 괜찮은, 심지어 경건한 이유가 있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 대놓고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이다. 예, 사울이 이걸 잘 보여주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첫 번째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교만이라고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실 때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하셨어요? 다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17절에 가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너 처음엔 겸손했었잖아. 지금은 너 겸손하지 않아. 너 교만해 지금. 너 자신을 크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어.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랬는데 지금 네 태도 그게 아니야. 그냥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쯤은 그냥 좀 어겨도 되지. 이거 교만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의 불순종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무 약해서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야? 교만해져서 나온 거야.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듯이 불순종을 미워하신다. 우상숭배처럼 여기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몇 주간 사울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죠? 사울이라는 반면교사를 등장시켜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끝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연약해서 아니에요. 교만해서예요. 그 교만에서 나오는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약해도 됩니다. 사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저랑 여러분 여기 다 없어요. 100%.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겸손이에요.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을 기뻐하시죠. 제가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사업에서, 일상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때,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의 수고 다 헛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그런 고백은 반드시 두 가지 실천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연약한 내가 순종하려면 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주 동안 우리 불순종의 대명사, 반면교사인 사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